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광고했듯이 우리 소그룹 모임 나눌 때 우리 또 아이들 발런티어로 차일드 케어 도와주실 분도 계시면요, 우리 김은준 전사님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로스터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에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단서라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오늘 12번째 또한 시간을 나눌 건데요, 오늘 제목이 좀 강합니다. 제가 전쟁으로 할까 하다가 전쟁이 너무 세서 싸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의미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거스르는 거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듬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참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 또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과 부딪힘이 없었던 했던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게 이제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좋은 의미로서의 열망이, 디자이어가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끊임없이 우리 내면 안에서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끊임없는 싸움이, 이 배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영적 싸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즐기던 삶의 모습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행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술과 담배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담배를 즐겼다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죠? 제가 똑같은 옷을 일주일 동안 입어요. 속옷은 갈아입어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는데 옷은 일주일 동안 똑같은, 혹은 한 달 동안 똑같이 입어요. 제가 바지가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나예요. 항상 똑같은 옷에, 항상 검은색 티셔츠에 항상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본 어게인 하기 전, 거듭나기 전에 저의 장청님의 대학생 때 모습은요, 저는 일주일에 똑같은 옷을 다시는 입지 않았었어요.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날짜를 정해놓고 똑같은 옷을 절대 입지 않았던 굉장히 패셔니스타였던 게 장청님이었습니다. 가방 색깔과 신발 색깔을 매치하면서 꼭 입어야 됐었어요. 모자 색깔과 신발 색깔을 매치해야 됐었어요. 뭔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세상에서 쾌락을 찾았고 그것을 통한 만족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거듭나고 나니 더 이상 술과 담배와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순식간에 탁 이렇게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열정과 갈망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는 이렇게 이전과 같은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새로운 열망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피값으로 산 나의 인생을 그냥 이렇게 낭비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영적 싸움 또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 곧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내가 거듭났다라는 새로운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잘 싸우며 살아갈 것인가 라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파이터예요. 우리 모두는 뭐다? 파이터예요.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어떻게 파이터처럼 보입니까? 온순하게 보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멋지게 싸워 승리하냐, 아니면 그냥 너무나 쉽게 give up, 포기해 버리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근육을 여러분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몸이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우리 추동호 성도님 몸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승아 성도님, 김대원 집사님도 몸이 좋으시고 또 저도 몸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근육이 말고 우리 안에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지방은 빠지고, 쓸데없는 지방은 빠지고 영적 근육이 단단하게 있어야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맷집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맷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맷집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한 대 맞으면, 안 맞아본 사람이 한 대 맞으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 넉다운 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해요. 근데 자꾸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맷집이 생겨가지고 그 정도 펀치로는요 끄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맞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 가면서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맷집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돼요. 영적 싸움 없이 여러분 영적 성장도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이 찾아왔다라면, 하나님이 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원하시는구나.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완벽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영적 싸움이 찾아왔다라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통하여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싸, 기회가 왔다. 이것을 통하여 나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질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먼저 16절부터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영적 싸움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근데 누구의 욕망이래요? 육체의 욕망이에요. 그럼 이 육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렇죠? 나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그럼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와 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열받게 했습니다. 화나게 했습니다. 얘는 이, 악에는 악이라고 싸운다면 이것은 나와 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와 나의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나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이 가운데서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누구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면 되겠죠? 성령님의 대표적인 역할이 뭐죠? 그래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화시키기 위한 헬퍼, 돕는 자로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라면 나에게 찾아온 이 영적 싸움에서 나는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화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다르게 설명하자면 나에게 찾아온 영적 싸움에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가운데서 내가 싸워서 저 사람을 이길 것인가, 나의 욕망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이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그런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이 좋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아요, 되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판단할 때, 혹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경우에 많은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율법주의의 모습, 행위주의의 모습인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저 사람이 얼마나 섬기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믿음의 모습,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나의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다른 말로 나에게 찾아온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가정에 가도 있고요, 직장에 가도 있고요, 학교에 가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혹은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 내면 안에서 싸우는 수많은 이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나의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선택하고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모습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이 영적 싸움에서 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줄게요.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권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났다라고 되는데, 영어로 보면요,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evident.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랐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매 등 다툼, 시기, 분내, 분쟁, 분열, 파당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찾아온 영적 싸움 가운데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 영적 싸움에서 내가 졌는지 안 졌는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증거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먼저 19절을 볼까요? 음행, 더러움, 방탕, 이 세 가지 뭐에 대한 모습이죠? 성적인 죄, 섹슈얼한 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우상 숭배와 마술, 두 가지예요.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중에서 마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술하신 분 계세요? 매직 하신 분 계세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등등등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어서 볼까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총 몇 개요? 8가지예요. 이 8가지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 맞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졌을 때,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랐을 때 이러한 8가지의 모습이 굉장히 많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천국이 아닌 지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 보면요,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중독의 모습이에요. 중독의. 술에 취하고 술에 중독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뭐 단순히 뭐 술뿐만 아니라 뭐 게임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마약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SNS 중독이 있을 수 있고요, 쇼핑 중독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등등등. 나쁜 의미로서 이거 없으면 내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독의 모습들이 바로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랐을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졌을 때 나타나는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잘못을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동사를 보면요, 프라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동사가. 이 프라소의 의미는 뭐냐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가끔씩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 영적 싸움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질투할 수도 있고요, 시기할 수도 있고요,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절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계속 이러한 짓을 하도록 성령님이 절대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에 점점 이러한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나아가 더 이상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영적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저 사람 안에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적 싸움에 졌어요. 근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켜 가실 수 있는 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회개는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임을,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졌을 때,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모습을 봐야겠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육체의 욕망이 아닌 이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다른 말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결과로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성령의,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저희 교회에서 설명했죠. 성령의 열매들, the fruits라는 복수, 플로로가 아니라 the fruit라는 singular, 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얼마든지 인내를 잘하고 오래 참음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과 기쁨과 평강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혹은 그 사람의 MBTI이기 때문일 수 있겠죠. 우리 인브레스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MBTI는 뭐가 돼야 돼요? EJEP가 돼야 되는 거예요. EJEP가 뭐예요? Embrace Jesus, Embrace People. EJEP예요. 여러분 인브레스 교회 성도가 되려면요, 여러분 MBTI가 다 EJEP가 돼야 돼요. 알겠죠?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MBTI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EJEP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간 드릴게요. MBTI가 무엇입니까? EJEP예요. 자, 이 9가지가 하나의 열매로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중에서 한두 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가 하나의 열매가 돼서 하나의 the fruit of the Holy Spirit이 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9가지는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ability나 파워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퍼스널리티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사역을 내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능력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다? 성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반주를 하며 기타를 하며 찬양을 하며 설교를 하며, 하나님, 나 오늘 이 설교 진짜 잘하게 해주세요. 홈런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우리 뉴질랜드에서 온 자매들이 우리 교회 다 등록하게 해주세요. 이 3명이 다 등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성품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설교를 하며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주의, 율법주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나 이거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세상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잖아요.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너가 얼마나 능력이 있니? 얼마나 잘했니? 그것을 통하여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닮았니?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해내느냐, 얼마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스킬이 늘어나느냐 보다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내어 줄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간상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다음 기회를 통해서 이 9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다? 원수매듭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가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의 삶 가운데는 영적 싸움에서 나의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닮은 자를 선택하는 자가 있는 그 자리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도 알고요, 직장 사람들도 알고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도 알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친절과 절제와 인내와 이런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바울이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대요.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나의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성령님께서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24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첫째 방법,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나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지, 나는 육체의 욕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영적 싸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나 사탄의 방법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째가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으다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로 뭐 이렇게 못을 박으라는 의미일까요? 우리 정철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목 쓰시니까 안 아픈 목으로 받아주세요. 아니면 큰 못으로 박아주세요, 이런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욕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나의 이 정욕과 욕망과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여전히 이런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는데, 내가 이 순간 육체의 욕망이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이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을 만큼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만큼 나의 욕망과 정욕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십자가에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뜻도, 나의 자존심도,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누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마치며 세 번째 방법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살아갑시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명령문인데 특별히 언제 쓰는 명령문이냐면 군대에서 쓰는 명령문이에요. 지휘관이, 커맨더가 뭐 하는 거예요?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명령할 때 쓴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군대가 승리하려면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지휘관 말 잘 들어야 돼요. 대장 말 잘 들어야 돼요. 커맨더 말 잘 들어야 돼요. 적군의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쟁에서는요 상명하복이에요. 그냥 대장이 말하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지휘관이 말하는 대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방법과 나의 전략이 아니라 주님의 전략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주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좋아서도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방법은 나의 전략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전략은 실패할 수 있어도 성령님의 전략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 싸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운데 담대히 우리에게 찾아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올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여러분에게 찾아온,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한 영적 군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보혈의 그 사랑이,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말 속에서, 보이네. 나의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속에 예수로만 영원 부딪히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진행할까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내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학교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영혼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니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영혼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가운데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싸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육체의 욕망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내고 주님의 도신 가운데 승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와 학교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내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아버지 예수로만 영혼을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니 예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성도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제 오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가 보이네. 성령의가 온전히 우리 맺히며 모습 속에 예수로만 영혼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니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영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또한 영적 싸움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실제로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붙들고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전략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찾아온,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영적 싸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수시켜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